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들의 슬픔이다. 그대의 웃음이 쏟아나는 바로 그 우물에 때로는 그대들의 눈물이 채워진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슬픔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대의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잔은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진 바로 그 잔이 아닌가. 그대 기쁠 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그대 슬플 때 다시 가슴속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대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음을. 그대들 중 어떤 이는 말한다. 기쁨은 슬픔보다 더 위대하다.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아니다. 슬픔이야말로 위대하기 그지없다. 허나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 둘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그 둘은 함께 오며 한쪽이 그대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다른 한쪽은 그대의 침실에서 잠들어 있음을 기억하라. 진실로 그대는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저울추처럼 매달려 있나니 그대들은 오직 비어 있을 때만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보물지기가 금과 은의 무게를 달듯이 그대를 들어 올리면 그대들의 기쁨과 슬픔은 쉼없이 오르내릴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보미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예언자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세계 각국의 50개 언어로 번역돼서 수천만 부, 거의 1억 부 이상이 판매된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이죠.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화가였던 칼릴 지브란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배출한 땅 레바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랍어로 쓴 작품들은 그를 아랍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당대의 문학적인 천재이자 영웅으로 추앙받게 했죠. 하지만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아랍어 세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의 시는 20개국 이상으로 번역되었고 조각가 로댕이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과 비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일에 대하여. 이번에는 어느 농사꾼이 말했습니다.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일을 하는 것은 대지와 대지의 영혼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 빈둥거리며 논다면 변화하는 계절의 이방인이 되어 삶의 행렬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러니 장엄한 생명의 대열에 합류하여 무한을 향해 나아가라. 일을 하는 동안 그대들은 플루트가 되고 플루트의 심장을 통해서 시간의 속삭임은 음악으로 변한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조화롭게 노래하는데 어느 누가 말 못하는 갈대가 되려 하겠는가. 그대는 일이 져주며 노동은 불행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을 것이다. 허나 그대들에게 단언하노니 일한다는 것은 그대들이 대지의 가장 깊은 꿈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 꿈은 그대들이 태어나면서 주어진 몫이다. 그대들은 일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삶을 사랑하는 것만이 삶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비밀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 만약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태어남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육신을 지탱하는 것을 이마에 새겨진 저주라고 한다면 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리. 그대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만이 이마에 새겨진 그 저주를 씻어낼 수 있다고. 그대들은 삶이 어둠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하여 삶에 지치면 그대들 역시 삶에 지친 이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한다. 내 그대에게 단언하노니 열망이 사라지면 삶은 진실로 어둠이라고. 모든 열망은 깨달음이 없으면 맹목적이 된다. 모든 깨달음은 노동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되고 노동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것이 된다. 그러니 오직 사랑으로 일할 때만이 그대가 스스로에게 기속되고 이웃이며 신과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 심장에서 실을 뽑아 피륙을 짜는 것, 마치 사랑하는 이가 그 옷을 입기라도 하듯이. 그것은 애정으로 집을 짓는 것, 마치 사랑하는 이가 그 집에서 머물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은 정성껏 씨를 뿌려 기쁨으로 수확하는 것, 마치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기라도 할 것처럼. 또한 그것은 그대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속에 영혼의 숨결을 채우는 일이며 모든 이의 축복 속에 세상을 떠나간 망자들이 그대들 주위에 서서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일이란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낸 것. 그대 만일 사랑 없이 억지로 일해야 한다면 차라리 일손을 놓고 사원의 문 앞에 앉아 기쁘게 일하는 이들의 자선을 구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그대가 마지못해 구운 빵은 쓰디 써 먹는 이의 허기를 반도 채우지 못할 것이기에 그렇다. 또한 그대가 분노를 품고 포도를 으깬다면 그대의 분노는 포도주 속에서 독을 품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천사처럼 노래한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사람들을 기먹게 하여 낮의 소리와 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성과 열정에 대하여 여사제가 다시 말했다. 이성과 열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말했다. 그대들의 영혼은 종종 전쟁터가 된다. 그대들의 이성과 판단력이 감정과 열정에 맞서 싸우는. 만일 내가 그대들 영혼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 그대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을 화해시켜 노래 부를 수 있게 하련만. 하지만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대 스스로가 중재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그대들 안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이성과 열정은 바다를 향해 하는 영혼의 방향키이자 돛이다. 그대의 키나 돛 중 어느 하나가 부러지면 그대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정처 없이 표류하거나 꼼짝없이 멈춰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은 홀로 다스리면 억압하는 힘이 되어 열정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불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으로 하여금 이성을 열정의 높이로 끌어올리게 하라. 영혼이 노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성의 힘으로 열정을 인도케 하라. 그대들의 열정이 날마다 부활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마치 불사조가 스스로를 불사른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듯이. 그대의 판단력과 욕망을 그대 집에 초대된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 분명히 그대들은 한 손님을 다른 손님보다 더 귀하게 대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손님에게만 마음을 쏟으면 결국 두 사람 모두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잃게 될 것이기에. 그대들이 언덕 사이에 있는 은백양의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 멀리 보이는 초원의 평화와 고요함을 느낄 때 그대 가슴으로 하여금 조용히 말하게 하라. 신이 이성 속에 쉬고 계신다. 그리고 폭풍우와 함께 거센 바람이 숲을 흔들고
천둥 번개가 하늘의 장엄함을 드러낼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게 하라. 신이 열정 속에 움직이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그분의 세계에 속한 숨결이며 그분의 숲속에 서 있는 잎이기에 그대들 또한 이성 안에 머무르며 열정으로 움직일 것이다.